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 일이라고 나오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13장 1절부터 시작된 본문이 여기서 이제 일단락 되는 셈인데, 보통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지금 이 부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또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26절에 나오는 그 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선교, 그렇죠?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일이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자, 누가 그 일을 명령하시죠? 누가 시키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시켰어요. 뭐를? 선교를, 복음 전파를. 특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명령받은 것은 누굽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지금 3번 연속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했고, 선교.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자, 이제 3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일을 명령받은 게 누굽니까? 자, 직접 나간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사울로 표현된 게 이제 바울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한 건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지금 이 명령, 이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주체, 이 선교 명령을 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2절을 잘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건 바나바와 바울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 일,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이기 전에 교회가 받은 소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 명령, 즉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지상 명령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교회예요. 한 개인이 전에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교회 전체. 그렇다면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 모든 신자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만민 구원이에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만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당연히 머리가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인 것이죠. 누가? 교회가요. 한 개인이기 전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바나바와 바울처럼 직접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훈련하며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그들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에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모아 보고하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도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교회를 모아요. 일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뭘 보고할까요? 선교 보고죠. 오늘 제목이 선교 보고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와 나눠야 돼요. 반드시. 지금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이 선교 보고는, 즉 선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같이 참여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도 선포하면서 듣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선교 보고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도 결국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을 선포해라. 그럼으로써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라. 그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 보고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제가 아까 13장을 하면서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지만 우리가 종종 조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 분은 분리되진 않지만 분명히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적용하시는 사역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독생자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일을 조금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그 일, 그 대속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늘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 그대로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의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적용하시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맡기셨어요. 이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적용되듯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 명령, 이 지상 명령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원래 교회는 선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마음을 감화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동일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선 권능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에게 온통 관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 증인으로서 바빠, 자기 PR하는 데만 바쁘다면 아니면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세상에게만 관심 있고 그것들을 얘기하는 데만 바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의 한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지역적인 한계 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결국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믿어지는 거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게 은혜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온통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아무 의미 없고 헛된 일에만 관심 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오신 결과로 나타난 일이고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인데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우들의 마음은 어떠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말하고 싶어져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1차 선교행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누구랑 나누고 싶을까요? 그 소명을 함께 받은 교회와. 그죠? 그래서 오자마자 모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막 나누고 싶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짐작컨대 빨리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 올 봄에도 한번 했는데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아낸 교회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만큼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나간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사실 자세히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파송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건데 뭔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뒤에 그 뒤에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대표하여 나간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듣고 싶어집니다. 기도한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한 그 일에 대해. 형식적으로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막 간절히 기도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막 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을 것 같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막 말하고 싶고 안디옥 교회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선교 보고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나가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제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자매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주 정말 쉬지 않고 화요일 날 모여서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선교 편지에 나오는 그 외국인들 이름을 다 기도하세요. 매주.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저는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거기에 나온 이름들 아주 특별하게 기도 요청을 할 때 말고는 저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날 모이신 분들은 그 이름을 다 매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서 캄보디아에 나가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동하는 것이죠. 얘 소개하다 보면 소페아 그러면 소페아? 우리가 기도했는데 쓰레미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한 그 캄보디아 사람들 못지않게 또 누가 또 감동이 됐을까요? 네, 기도한 사람들이. 그분들은 제가 느끼지 못한 감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매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처음에는 막 입에도 잘 붙지 않고 소페아, 쓰레미어 막 그랬다가 나중에 익숙해진 그 이름을 직접 봤을 때 그분들만이 가지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감동했어요. 저는 거기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보면서 와, 같이 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이 사람들 놀라며 감동하고 또 그걸 보면서 또 기도한 분들이 감동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감동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정말 서로를 이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끈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주는 선교 보고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것이죠. 와닿는 것이죠. 자,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이 함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덜 불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는 다른 역본들은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구원 역사를 보고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교 보고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눈 거니까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교회가 같이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걸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할 때 교회가 함께 그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기도한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셨어. 이렇게 같이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선은 순종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나눌 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 공동체가 잘 나눌수록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와 영광도 더 많아지고 우리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가 풍성해지죠? 그 복음을 창고에다 넣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복음을 잘 전하면 전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우선 제일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같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선교보고와 똑같습니다. 선교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바울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과 잠깐 나누면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느꼈던 기쁨과 감사 못지않은 아주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매님하고 인사하면서 뭐 캄보디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자매님이 먼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은 이 아울리치가 그냥 가는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교회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그래서 야, 이거는 나가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기도 응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고요. 이거 아울리치가 나가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우리의 교회의 일로 다 같이 여겨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함께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먼저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영상도 보고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 인간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에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교회 개개인의 신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만 하나님의 일 아니죠? 사실은 캄보디아는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우리의 메인, 우리의 주된 사명의 땅은 여기죠. 지금 우리의 직장, 가정, 산보, 여기가 우리 선교지예요. 여기가 우리의 사명의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여기에 두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교회적으로 해야 되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개개인으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은 기관이요 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잠깐 있다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소유와 쾌락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도 거기에 흔들리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수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가 함께 모여 충성스럽게 힘차게 행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